우리 성경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를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보면 우리 안에 원래 들어있는 것들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성경 구절 우리가 마가복음 7장 보시면 21절에서 23절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들이 있어요. 어떤 생각들이냐면은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들 안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잘 덮고 있어서 잘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이게 다 들어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러면 이제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도 흘러나오고 저렇게도 흘러나오고, 우리 인생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제 신자들에게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방금 이 안에 들어있던 것들을 절제하려고 하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중심과, 또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들, 이 두 개의 소욕이 같이 있어요. 말씀을 따라가고 싶은 생각이 있고, 우리의 내추럴한 우리의 삶을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은 욕망이 있고, 이 두 개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1장 8절 보시니까 그렇게 돼 있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떨 때 복을 주시냐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게 키예요.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계속 나오면 어떻게 되겠죠? 아까 얘기했던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흘기는 눈, 회방, 교만, 광패,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면 어떻게 되겠죠? 인생이 순탄할 수가 없겠죠. 그냥 곤두박질 치겠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문제가 계속 터지는데. 그런데 오늘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면 어떻게 돼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울퉁불퉁하지 않고 평탄해요. 그리고 형통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게 키예요. 이거 안 되면은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와요. 그러면서 인생을 망가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명상, 메디테이션이라는 단어와 메디슨이라는 단어 어원이 같다 그러죠.
메디슨은 우리의 몸을 치료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나쁜 것들 있잖아요. 병균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 그거를 다스리고 그걸 치료해서 낫게 하는 그게 메디슨이죠. 바이러스도 없애고 우리 안에 있는 균들도 없애는 것. 이게 메디슨이라면 메디테이션은 우리 안에 있는 이렇게 올라오는 여러 가지 성경이 얘기하는 예수님이 얘기했던 그것들이 치유되어지고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도록 눌러주고 절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게 메디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묵상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올라오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약을 먹고 나면 그렇게 머리가 아프고 막 배가 막 뒤틀리다가도 약을 먹고 한 30분 지나면은 스르륵 가라앉지요. 이제 좀 살 것 같다. 머리가 조금 훨씬 낫다. 그렇게 아프더니 개운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그런 욕구들을 이렇게 어떻게 해요? calm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순탄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 3장 3절 그렇게 얘기해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기를 내 배에 넣으며 두루마기는 말씀이죠.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런 이미지를 썼어요. 이 두루마기를 안에 넣어서 창자에 채우래요. 마치 우리가 약을 먹으면 그게 우리 배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창자에 스며들듯이 이 두루마기 말씀을 내 배에 집어넣어라. 이게 들어오면 우리 안에 아까 일어났던 그런 소욕들을 진정시키고 치유하고 회복시켜요. 말씀은 실제로 우리 안에 역사하는 힘이에요. 반대로 만약에 염려나 걱정을 계속 하잖아요. 그것도 우리 몸 안에 싹 스며들어요. 여러 곳에 우리를 파괴해요. 불신앙이 들어오고 염려가 들어오고 밤새 걱정하면 우리의 생각 시스템 여러 군데를 다 오염시켜요. 파괴시켜요. 말씀이 들어오면 낫게 해요. 걱정은 우리가 그냥 하잖아요. 수시로. 밤새 걱정하기도 하고 경제 문제 때문에 문제 생기면 또 걱정하고. 그래서 말씀을 의도적으로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들을 꼭 의도적으로 가져야 돼요. 그게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에요. 그게 여러분을 낫게 할 거예요. 헤매지 않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삶이 울퉁불퉁하지 않고 평탄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형통하게 만들어줘요. 이게 계속 되어졌던 다윗. 그의 삶은 실제로는 힘들었어요. 어릴 때는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형제들에게 인정받지 못했고 나중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난 뒤에도 삶은 평탄하지 않았어요. 늘 어려운 것처럼 보였어요. 여기저기 문제 터지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그리고 자기에게 기름 부었던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은 먼저 죽었어요. 나이가 많으니까. 자기를 도와주지 못했지요. 왕이 될 때까지 끌어줘야 되는데 기름 부었으면 될 때까지 도와줘야 되는데 서포트 못하고 갔어요. 사무엘 없어졌지요. 그나마 가장 자기의 배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요나단. 사울 왕의 아들이잖아요. 왕의 아들이니까 힘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요나단도 죽어요. 부모 버려요. 아무도 없어요. 삶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죠. 마치 연극 무대에 지금 다윗은 계속 안 돼서 힘들어하고 쫓겨다니고 하는 것 같았는데 핀 조명이 어디로 가요? 연극 무대 핀 조명이 계속 다윗에게 가요. 이게 주인공이래요.
사울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다윗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의 관심과 이스라엘의 역사가 여기에 모아져 있어요. 뭐가 그렇게 만들었죠? 다윗 안에 묵상하는 시스템이 계속 있어요. 들판에도 묵상하고 쫓겨다니면서도 묵상하고 바위 틈에서도 묵상하고. 그러니까 그 삶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 되는 게 아니었어요. 지금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가장 정상을 향해서 가고 있는 길이에요. 이스라엘의 왕들이 수도 없이 많았죠. 예, 그 왕들을 다 뛰어넘는 최고의 왕으로 지금 가는 길이에요. 이게 안 되는 길이 아니고 지름길로 가고 있는 길이었어요. 이 비밀이 뭐예요? 이게 묵상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뭐 하고 있었는데요? 그냥 묵상하고 있었는데 환경은 아닌 것 같았는데 아니요. 핀 조명은 계속 다윗에게 비춰지고 있고 이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이스라엘 전체의 최고의 주인공이에요.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나중에는 그 정도가 아니죠. 이 다윗의 혈통으로 누가 오세요? 인간이 받을 수 없는 축복이에요. 메시아가 탄생해요. 이 정도로 축복이 여기 고정돼요. 다윗이 뭐 했는데요? 묵상했는데. 엄청나죠, 묵상은. 성경 말씀 그대로 성취해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떼지 말며 주야로 묵상할 때 이 일이 일어나게 해주겠다. 여호수아에게 얘기하시잖아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들으면은 말씀은 다 들어요. 여러분 미국 교회 오늘 예배 다 드릴 거예요. 말씀은 다 떨어져요. 그런데 이 말씀을 붙잡는 거하고 듣는 거하고 달라요. 약봉지를 다 줬어요. 그런데 약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두루마기를 입에 넣어서 배에 채우래요. 그것과 약봉지를 갖고 있는 것하고 달라요. 이런 봉지 가지고 있으면 누가 가져간대요? 새들이 쫓아간대요. 없어져요. 주일날 봉지는 다 하나씩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테이크하는 사람, 메디테이트 하는 사람, 그걸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응답이 시작돼요. 묵상이 뭐지요? 예, 말씀 듣고 집에 가는 길에 또 기억해 보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또 잠깐 시간을 내서 다시 기억해 보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그 일주일에 시간 날 때마다 계속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가 돼요? 예, 그 두루마기가 내 입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창자를 채우는 거예요. 그럼 뭘 해요? 그게 스며들어요. 그러면서 내 생각을 정화시켜요. 그리고 낫게 해요. 우리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 안에 이게 다 깔려 있어요. 악한 생각들이 들어있어요.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광팬이,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다 들어있는데 어떻게 치유할까요? 예, 약이 들어야 되잖아요. 이것들을 다 스며들어서 녹일 수 있는 약이 들어야 되잖아요. 우리 안에 이건 계속 올라오는 건데. 다윗이 이게 되어질 때 여러 가지 문제 사건 터지는데 다윗 흔들리지 않죠. 다윗의 시 119편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148절에는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여러분, 이거를 읊조리려고 새벽에 눈을 떴대요. 이게 다윗이에요. 혹시 여러분 지난주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싶어서 새벽에 눈을 떠본, 그게 키였어요. 이게 다윗이었어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걸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하루 종일 읊조렸대요. 이게 다윗이에요. 그러다가 다윗의 인생에 커다란 위기가 와요. 어느 순간 묵상이 되지 않아요. 그럼 뭐가 올라오겠죠? 들어있던 게 올라오겠죠. 그게 올라왔어요. 어느 순간 그게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다가 어느 순간 그게 뚝 끊치고 다른 게 막 올라와서 막 생각이 되어져요. 아, 내가 만든 나라가 엄청 커졌지. 뭐 그 생각이 계속 올라와요. 얼마나 커졌을까? 지금 바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칼을 제대로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카운트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막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묵상 내용이 바뀌었지요. 말씀을 계속 읊조리던 사람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인구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인구조사를 시켰더니 요압이라는 장군이 왜 그런 일을 하느냐고. 이 나라 하나님이 세운 나라인데 왜 꼭 자기가 세운 것처럼 인구조사를 하느냐고. 요압이 그렇게 말려요. 그래도 밀어붙이죠. 요압이 원래 신앙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이 사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요압은 다윗도 함부로 건들지 못한 사람이에요. 워낙 성격이 대단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요압이 봐도 다윗의 행동이 옳지 않아요.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압이 막는데도 밀어붙여요. 뭐가 끊긴지가 안에 올라오는 거죠. 예, 묵상이 끊기고 다른 게 막 생각되어져요. 교만이 올라온 거예요. 그때부터 무너지잖아요. 나중에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하죠. 아, 내가 놓쳤다. 큰 걸 놓쳤다. 나중에 하나님이 진노를 시작해요. 셋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러잖아요. 7년간 이스라엘의 기근이 오는 것, 그걸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밖에 적국들이 쳐들어오는 걸, 그걸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이 이스라엘에 쫙 퍼지는 걸, 그걸 선택할 것이냐. 그때 다윗이 적국이 침입하는 거 그거 원치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벌 받겠습니다. 전염병 택해요. 그래서 7만이 넘어가죠. 7만이 죽어요. 자기가 그렇게 힘자랑 해보고 싶었던 군인들이 다 죽잖아요. 예, 우리 안에 묵상이 그치면 안에 것이 올라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묵상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시면 거의 다윗의 인생에 집중되어 있어요. 묵상 그러면 아마 다윗이 기억나야 돼요. 이 사람은 묵상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삶 전체를 통해서 묵상이 뭔지를 얘기해 주는 사람이에요. 내가 묵상이 되어질 때는 정말 부모도 인정하지 못하고 형제들도 인정받지 못했던 들에서 양치는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잡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그 비밀이 묵상이었어. 여호수아 1장의 얘기 그대로 성취, 말씀의 성취가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졌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의 하루 묵상하는 자, 형통하게 해주시겠다는 그 말씀. 내가 묵상에서 실패할 때 내 인생도 완전 실패했어.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시와 여호수아를
컴페어 해보면 똑같아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호수아 1장 8절 보시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컨디션이죠.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주야로 그걸 묵상하고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그리고 그걸 지켜 행하면. 그 다음에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똑같은 내용이죠. 주야로 말씀 묵상하는 자는 그의 삶이 형통하대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그래서 묵상과 이야기예요. 묵상이라는 개념을 이게 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그렇게 혼란스러운 머리도 스스로 낫게 되는 것처럼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서게 되는 거구나. 이게 안 되면 내 안의 것이 나오는 거구나. 인생은 그렇게 가는 거구나. 주야로 말씀이 늘 묵상되어질 때 내 길이 순탄하게 되고 내가 형통하게 가는 거구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성취되어지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